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또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사들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끝없이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진솔된 마음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오늘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우리는요, 인생의 끝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결코 슬퍼하며 이를 갈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삶과 면류관을 받는 좋은 날이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해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저녁에 혼인잔치를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몇 시 비행기를 타고 몇 시 버스를 타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예측하지 못한 채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꼭 필요했고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과 그 일행들이 오면 길을 환하게 비추면서 신부 집으로 안내해 준 후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적대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특별히 결혼식이나 잔치가 있으면 귀한 물건들도 많고 손님들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 집으로 다 들어가자마자 문 단속을 한 후에 그 안에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신부 들러리들이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 이 소리가 난 거죠. 7절로 8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들러리들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갈 차비를 하는데 보니까요 한쪽 무리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 있는 자들은 너희들에게 나눠주다 보면 우리까지도 기름이 모자라서 신랑 일행을 모셔올 수가 없어. 그러니 차라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일행은 돌아왔고 문을 닫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와 우둔한 자, 깨어있는 자와 죽은 자, 죽어있는 자 이런 쪽으로 지금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은 준비되어 있는데 등잔이 쓰이려면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 날을 준비해라. 심판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으니 피할 길을 찾아라.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이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겨주실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예수가 주는 구원이 없어도 율법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고집하고 준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결코 너희는 천국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 즉 등자는 있지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선포만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어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으로 살고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은 자녀들에게만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것을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요, 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을 잘 때도 평안히 잘 수 있는 거죠. 언제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 구원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힌 뒤에 주여 주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라는 데 다니면 좋겠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 좋지. 이렇게 교양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다 빠뜨리고 형식에만 얽매여서 행한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여 주여라는 것은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던가, 회개해라, 너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되묻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은혜의 때를 놓치면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 나올 때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고 함께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는 날은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될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인 거죠.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을 받았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을 얻어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복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여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가르치심,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럴 때 너희는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들림받고 예수님과 만남의 잔치를 가집니다. 이것이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참여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놀라고 두려워 떠는 시간을 맞이할 것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군중들과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요, 우리의 영이 무뎌지고 세상의 삶에 또 묶여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누리는 기쁨, 만족, 더 나은 삶이 있는데 이것을 귀한 줄도 모르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외면하면서 살아가서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까지 가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더욱 힘있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힘있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들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